지난주에 민수기 16장 전반부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모세가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자 시도했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8절에서 24절까지 지금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제 설교문에는 27절이라고 잘못 써놨네.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8절에서 24절이 속해 있는 단락은 18절에서 35절까지가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락인데 이 고라 반역 사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심판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35절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두 번 반복적으로 길게 나옵니다. 오늘 살펴볼 18절에서 24절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경고가 주어지고 25절에서 30절은 모세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경고가 주어지는 내용이고요. 경고가 주어진 이후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행해지는 이 강력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 앞에 경고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짧게 그리고 순식간에 임합니다. 그것이 31절에서 35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패턴은 이 고라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적인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반복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채리지 못하거나 또는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갑작스럽고 또 순식간에 임하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 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요 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그냥 무작정 갑자기 쾅 하고 내리시는 게 아니고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길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그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또는 알아차렸으면서도 무시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오는 것이지 경고 없이 예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그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 차례 경고하셨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성경에 나오는 또 본문에 나오는 패턴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18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고 오늘 이 4개의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8절과 19절 상반절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길지도 않아요. 고라 일당이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웠고 이제 불을 피웠다는 얘기는 이제 숯불을 피워서 거기 넣었다는 얘기고
거기 그 위에다가 향을 넣어서 이제 향 연기가 올라오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서 회막 입구에 모였다. 250명이 모였고 모세와 아론도 거기 있었다라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향로에 향을 피워서 거기 모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이 그래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라가 이렇게 했고 모세와 아론도 거기 있었다. 여기서 이 그래서라고 하는 것은 이 18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고라 일당의 행동, 모세 아론의 행동이 이미 앞에 5절에서 7절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 연속 전달된 이 향로와 분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고 전달된 그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19절 상반절을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예고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전달한 방식을 따라서 향로에 불을 붙여서 분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했는데 19절 상반절로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모든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로 앞에 18절에서는 고라, 다단, 아비람, 고라의 일당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19절에서는 고라 한 사람만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가 이 반란의 주동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이 고라가 자기를 따르는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만이 아니고 향로를 들고 모인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그러니까 구경하러 나온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대해서도 뭔가 그들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들을 부추겨서 그들을 이렇게 부추기고 자극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반역 사건은 단순히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만 관련된 게 아니고 이 19절 상반절에 의하면 온 회중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소극적으로 고라 편에 이렇게 은근히 끼워 넣고 있는, 끼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치 450대 1의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처럼 250대 2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전체 이스라엘 회중과 모세와 아론 두 명의 대결로 이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부분이 요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살펴볼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지적한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며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지난주에 처음 고라의 반역과 모세의 대처를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뭐 이건 뭐 당연히 다 아는 것이지 않겠나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던 내용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기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하면은 첫째로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너그러운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앞에 있었던 상황부터 쭉 조금 요 문제, 요것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20장에서 십계명을 육성으로,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육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육성을, 음성을 계속 듣고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 서서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전달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으니까 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모세를 죽을 자리로 넘기는 거잖아요. 모세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도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너는 지도자니까 죽더라도 네가 중간에서 그렇게 해. 우리 안 죽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또 그때 그 주제를 다뤘지만 다르게 보면, 좋게 보면 뭐 겸손한 태도라고 할 수 있고, 나쁘게 보면 이기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사건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또는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방법이 그 이후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방식으로 이 노선이 변경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자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을 위한 구원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을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우리는 봤었고, 모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위치에서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의 조력자로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7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조력자로 세웠다는 사실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뒤로 가면 출애굽기 28장에 가서 금송아지 사건 이전이죠. 28장이니까 28장에서 아론과 그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했다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8장 1절에 분명하게 선언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레위 자손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어떤 근거가 됐다고 한다면, 아론 자손이 제사장 가문이 된다고 하는 건 금송아지 사건과 무관하게 이미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선언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로 모세를 통해서 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이, 아론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되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자손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미 전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와서 민수기 16장에 와서 고라 일당은 지난주에 이제 고라는 아론을 다단 아비람 오는 모세를 이제 타겟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했지만 16장 전반적인 얘기는 사실 아론의 제사장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고라 일당은 아론의 단독적인 아론과 아론 가문에게만 주어지는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제사장 직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라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방식이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도자와 조력자로 세웠고, 아론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도 역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런 예비적인 부분들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하면 이거예요. 출애굽기 28장에서 모세가 간접적으로 전달해 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지가 형을 그런 자리에 올려놓고 싶어서 하나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모세를 믿을 수 없다.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그 아론 가문의 단독적인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사실인지 믿을 수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왜 아론 가문만 제사장 해야 돼?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입장을,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순종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예요. 또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어. 모세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가 다 똑같이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아론 가문만 편애하실 리가 없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억지를 부리는 거죠. 제가 지금 이 고라 일동의 그 뻔뻔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거는 좀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예를 성경에서 들 수 있어요. 예레미야 41장에서 43장에 보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도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면서 제가 예레미야 본문 하나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예레미야를 예를 들게 됐네요. 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 사로잡아간 다음에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세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다윗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을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면 바벨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다 땅에 남아있던 정말 소수의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 땅에 그냥 남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쳐들어올 것이 분명한 바벨론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피난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지자님이 하나님께 물어서 답변을 주면 우리가 주시는 답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특히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좋다 나쁘다는 자기들의 입장과 판단이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좋게 보이든지 나쁘게 보이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 뭐냐 하면 이집트로 피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서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그래 예레미야한테. 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것을 얘기하든지 우리가 볼 때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이 되어 있어요. 뭐예요? 이집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도망가 버리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그래 너희 이집트로 도망가 라고 하는 어떤 확답을 받고 이집트로 도망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답은 자기들이 기대하던 답이 아니에요. 이집트로 도망가가 아니고 유다 땅에 남아있으래. 유다 땅에 남아있으면 분명히 바벨론 군대가 와서 자기들 다 죽일 텐데 그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집트로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답변도 이집트로 도망가라는 것으로 주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엉뚱한 답이 나왔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유다 땅에 남아라라는 답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여전히 이집트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답을 주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꾸역꾸역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까지 쫓아가서 이것들을 다 죽여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42장은 뒷부분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전달하는 내용이고 43장 넘어가면 이제 유다 사람들의 반응, 예레미야를 거짓말장이로 몰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의 반응과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42장 끝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세요. 그래서 이 42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뭐 하나님께 물어서 좋든지 나쁜지 순종할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는 너희가 속임수를 쓴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번역은 이 예레미야 42장 20절 끝부분을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 세번역이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번역한 이 내용을 예전 개역은 속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타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타아의 대표적인 뜻은 비틀거린다, 길을 잃다, 벗어나다, 잘못을 범하다 이런 뜻이에요. 세번역은 요 대표적인 뜻을 따라서 번역을 한 거고 소수의 뜻에는
속이다, 꿰다, 헤매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개역은 이 소수의 뜻을 따라서 번역을 한 거고 이제 둘 다 가능한 번역인데 저는 지금 이 문맥에서는 새 번역의 번역보다는 개역의 번역이 속였다 아니면 이 히브리 단어의 문법적인 형태를 반영하면 속게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속게 만들었다. 너희가 좋든지 하나님의 뜻 주시는 답변이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너희가 속게 만들었다. 누구를? 선지자도 속였고 하나님도 속였고 자기 자신도 속였어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는 속였다 또는 속게 만들었다가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좋으면 순종하고 나쁘면 순종 안 할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순종할 거고 유다에 남아있어 그러면 순종 안 할 거예요. 그래 놓고선 하나님한테는 선지자한테는 애굽으로 가라고 해도 순종할 거고 유다에 남아있으라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 일당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세요. 그래 놓고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됐는데 간접적으로 전달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가 종종 그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있었다면 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하고 그냥 싹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2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거기 나타나셔서 나 이것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마 21절의 그 하나님의 발언은 하나님께서도 지금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느낀 그런 감정, 어이없다, 또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도 느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화가 난다고 즉각적으로 그 화를 팡 터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화를 터뜨리기 전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인간의 간사한 마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요걸 놓고 이게 원래 지난주에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라의 반역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느냐. 그럼 이게 이제 인간의 간악함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악함을 아셨으면 곧바로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죽여버린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참으시고 내일 향로와 분향을 가지고 내 뜻이 무엇인지 다시 보여줄게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향로와 분향에 대한 두 번의 말씀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분명하게 제시됐어요. 모세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 생각한 것도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선언됐는데
고라 일당이 아우성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다시 한번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 선택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해 줄 필요가, 이유가,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론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는다. 근데 싫다는 거예요. 모세가 거짓말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화를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그래 내가 한 번 더 알려줄게. 한 번 더 확인해 줄게. 향로 가지고 와서 분향해. 그러면 내가 내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너그러우신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불손한 무리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철없는 어린 아이들을 달래듯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나님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은 제가 이 모세의 대처를 소개했던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라는 그 말씀 소개를 했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래야 한다라고 교훈하는 내용이고 또 그것은 바울이 모세를 염두에 두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민수기 16장 상황을 보면 딱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화내고 싸우자고 하지 않고 기도하고 대화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좋게 풀어보려고 온화하게 그러나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지도자들은 이런 태도,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에 이제 주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태도와 비추어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지도자의 태도,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는 이 일을 지금 하나님 자신이 하고 계시다.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 화를 참으시면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한다.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 향로 가지고 와 분향해. 그럼 내가 다시 내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다시 보여줄게. 이거야말로 정말 온화하게 바로잡아주는 방식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자신이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에게도 마치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반대하는 자들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식으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본문을 풀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가 나셨겠지만 그 화를 터뜨리는 대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온화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하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래의 어떤 의도와 생각이었는데
이어지는 실제 상황을 보면 아론을 선택했다는 사실만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역의 무리들을 다 심판시킨다는 거예요. 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원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만 보면 심판에 대한 내용은 사실 나오지 않잖아요. 향로, 분향,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보여줄 거다. 그 내용만 있었는데 원래 계획은 아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실제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니까 아론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반역한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놀라운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데까지 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두 번째 항목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제 심판과 진멸에 대한 선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향로와 분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겠다. 누가 선택된 자인지 알려주겠다 하는 것까지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상황이 급변해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화를 참지 않으시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어쩌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지금 이 대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당한 대결, 우리의 권리를 찾는 거야. 우리의 정당한 권리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고 또 이 대결에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근거는 없지만 이 대결은 정당하고 대결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아마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왔겠죠. 그런데 그들의 그런 생각과 기대가 전혀 틀렸다라는 사실이 29절 하반절에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심으로 드러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그냥 향로와 분향 과정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까지 했다. 뭐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셔서 또는 이 고라 일당이 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화를 참으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가듯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장면 가끔 나오잖아. 이렇게 농구 시합이든지 이렇게 하는데 뭐 반칙을 했는데 뭐 심판이 제대로 판결을 안 해주면 감독석에 앉아있던 감독이 콱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와서 항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라 일당과 모세, 아론 티격태격 하는 거 보고 있다가 이게 상황이 이게 말이 안 되게 흘러나가니까 하나님이 감독 자리에서 툭 튀어나오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본문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신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 앞에 나타나셨지만 모여있는 그 온 회중은 싹 다 무시하고 모세하고 아론만 상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속삭이듯이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아마 다 들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모세하고 아론만 상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가 다 드러나죠.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특별히 아론을 대적해서 모인 고라 일당 250명뿐만 아니라 19절 상반절에 고라가 이렇게 부추기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고라 일당에 끼어 들어간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회중은 이 위치가 좀 입장이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전혀 지금 이 대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고라가 그들을 끌어들였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고라가 그냥 이 대중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하고 뭐 이랬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방관하고 구경꾼처럼 행동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죄 없다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까지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죠. 첫 번째 계획은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는 게 첫 번째 계획이라면 두 번째 계획은 이거는 그렇게 이놈들은 말로 해서 되는 놈들이 아니야. 그냥 다 싹 다 치워버려야 돼 하는 게 심판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 계획은 22절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중재를 통해서 반역을 일으킨 당사자들 250명 당사자들과 그들의 직계 가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 아론을 제외한 아마 이제 모세 아론의 가족까지 포함해서겠죠.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전체 이스라엘 회중을 심판하는 거였는데 모세와 아론이 중재를 하니까 그럼 250명과 그들에게 딸린 가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심판이 행해지죠. 하지만 그들에게 행해지는 심판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고요. 게다가 이 부분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민수기 14장하고 비슷한데 이 주된 이야기가 끝나고 뒤에 부록처럼 호르마 사건이 붙잖아요. 그것처럼 이 고라 반역도 고라 일당이 심판받는 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또 부록처럼 또 다른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이 그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고라 일당에 대한 심판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2차 반란인 거죠. 말하자면 고라를 통한 2차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번에는 전염병으로 이 고라 일당은 지진과 불로 심판을 하셨는데 이 2차 반란은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이 전염병 심판을 통해서 14,700명이 추가로 죽습니다. 심판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출애굽한 지 이제 1년 시내산에서 1년 채웠고 이제 가는데 얼마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2년도 안 지났어요. 2년도 안 찼어요. 그러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벌써 몇 차례나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해서
없애겠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온 전체 회중을 심판해서 진멸하겠다는 말씀이 처음 나온 것은 금송아지 사건 때였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그들을 다 싹 죽이고 모세 너부터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시내산에서 1년은 잘 보냈고, 시내산에서 출발해갖고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뭐 짧으면 일주일, 길게 잡으면 한 달 정도 걸렸을 걸로 보이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4장 12절에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온 회중을 다 심판해서 진멸하겠다. 그리고 이 고라 반역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얼마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록된 내용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13장, 14장, 그리고 15장은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 사건, 그리고 16장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이잖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나란히 이어져 있어요. 14장, 15장, 16장이 다 거의 반역 사건으로 물들어 있죠. 근데 이 고라 반역 사건 때 지금 여기 세 번째로 진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 16장 끝부분에 가면 41절에서 50절 그 단락에서 네 번째로 또 나와요. 온 회중 진멸에 대한 말씀이 금송아지 사건 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고라 반역 때, 이 추가적인 반역 때 네 번이나 연달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론 가문의 독점적인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원래 계획인데, 여기 와서 하나님이 갑자기 마치 그 요즘 종종 일어나는 급발진 사건,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가 급발진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급발진하는 것처럼 갑자기 심판과 진멸을 선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삐딱하게 보면, 하나님 뭐 변덕스럽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변덕 때문이 아니고, 지금 제가 출애굽 이후로 네 번이나 진멸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들을 놓고 보면 이건 이미 예고되었던 사건 내용이에요. 예견되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 다루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꽤 길게 다뤘는데, 모세가 이 금송아지 사건 때에 최소한 4번을 중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중재를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3절과 5절에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2번이나,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하고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천사를 대신 보내주겠지만 나는 너희하고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왜?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희랑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이거를 모세가 우기고 우겨서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해서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고 그들을 진멸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아우 그런 우라통 터지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 나 너희랑 같이 안 갈 거야. 그랬는데 모세가 매달리고 매달려서 같이 간 건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반역 사건이 줄줄이로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거 진멸시켜버릴까? 진멸시켜버릴까? 진멸시켜버릴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단순히 변덕스럽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고의 말씀이 미리 주어졌다는 것과 경고하신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삐딱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변덕스러우시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과 반역에 익숙하고 거기에 찌든 존재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지금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너그러우신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분이 화를 냈으면 평소에 순한데 화낼 줄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 화를 냈으면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이겠어요. 그거를 변덕스럽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여러 곳이 증거하듯이 사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역할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도 로마서 11장에서도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의 구원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 수 없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순종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몹쓸 존재인지를 깨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랑할 게 남아있질 않아요. 그냥 죄송한 거고, 그냥 감사한 거고. 그걸 잊어버리면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이걸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싸우는 거고 대적하는 거고 거역하는 거고 반역하는 거고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니까 왜 너만 해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큰 주제로 삼고 창세기부터 쭉 살펴오면서 이제 본문을 살피다 보니까 제가 매 설교마다 하나님 나라와의 관련성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거에 우린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면서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것을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뭘 피해야 되고 뭘 버려야 하는지, 뭘 취해야 하고 뭘 본받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딱히 매번 꼭꼭 집어서 하나님 나라, 이 본문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됩니다를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뭘 잘 할 수 있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22절 모세와 아론의 중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이어서 세 번째로 다시금 진멸의 위협에 처하게 됐고, 지금 상황이 정말 일촉즉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장에라도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실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 선언과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을 맞이한 모세와 아론은 다시금 땅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지금 고라 사건에서 몇 번을 계속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다시금 땅에 엎드려서 부르짖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숨을 불어주시는 분, 이렇게 부르죠. 이 표현은 아담의 창조 사건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의 창조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죠. 숨을 불어넣어주시는 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걸 뒤집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호흡을, 생명의 숨을 되찾아 가실 수 있는 분이다.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라면 그 생명을 도로 찾아갈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기도 하시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생명도 얼마든지 손쉽게 도로 되찾아가실 수 있겠죠. 하지만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이제 그 한 사람은 고라인데, 사실은 고라 한 사람만 반역죄를 지은 건 아니죠. 우리가 이미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다단, 아비람, 온, 그 다음에 250명 적극적으로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 온 회중은 말하자면 소극적인 가담자 내지는 방관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이런 반역자들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을 죽이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을 하나 들자면,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8장 25절에서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구를 하죠. 그런데 이런 모세와 아론의 중재 또는 아브라함의 중재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을 가르치네,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욥기 21장 22절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또 이사야
16장 13절 14절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 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 드리겠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 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 드리는가. 이런 말씀들이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가르치거나 하나님께 조언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근원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행동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잘못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죠.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성경 본문의 어떤 한 부분, 한 구절만 놓고 그걸 성경 전체의 가르침, 교리의 가르침에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 본문만 가지고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을 가르치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야단치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 굉장히 위험하고 해롭기 때문에 늘 한 본문을 읽을 때는 성경 전체의 내용과 어떻게 조화시켜서 읽어야 할까를 늘 염두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지금 전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재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민수기 11장에서 봤던 기브롯 핫다와 사건, 고기를 못 먹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그랬던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강력하게 항의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 내가 잉태하고 낳은 내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이들을 끝까지 품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라고 그런 괴로운 짐을 나한테 지워주시냐고.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나는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던 그 모습과 상당히 대조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체적인 흐름과 이 이야기에 비추어서 이해를 한다면 그 상황에서는 모세가 나 이스라엘이고 뭐고 나 몰라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말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치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 그렇잖아요. 내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주세요라고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그렇게 중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이제 심판받아서 죽게 되는 상황인데 야 그것들 참 잘됐다 고소하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중재한다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사실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들고 싸우자고 그러고 없는 말 만들어서 모함하고 핍박하고 죽일 것처럼 그렇게 들면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들을 놓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중재하고 강구할 수 있다면 참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모습이겠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온유하고 성숙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 23절과 24절 하나님의 응답과 피난 경고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실 정도로 굉장히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아주 진노하신 상태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와 아론이 중재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좀 밀고 당기고 할 만한데도 그냥 금방 다 죽여서 없앨 거야. 그랬다가 중재하니까 그래, 그러자. 너무나 싱겁게 그러자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해요. 아까는 다 죽일 거야 그러면서 모세 아론에게 너희는 멀리 떠나 있어. 멀찍이 떠나 있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온 회중에게 그러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가까이서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건 모세가 아까 앞에서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랬지만 사실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반역자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250명. 여기서 이제 대표로 고라, 다단, 아비람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온 회중에 대한 심판은 취소. 그러나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역을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할 거다. 고라, 대표적으로 고라, 다단, 아비람. 얘들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250명 이 녀석들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것들은 심판할 거니까 간접적인, 수동적인 입장에 있던 다른 이스라엘 회중은 그들을 떠나라고 해라. 이 반역에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또 내가 지금 이 반역의 무리를 심판하는 것은 굉장히 과격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건데 괜히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그 심판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으라 그래. 이거죠. 그래서 중재를 받아들이시면서도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모습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2절에서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실천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언하셨던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심판할 자는 반드시 처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할 자는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이 엄중한 사실과 함께 악한 무리 곁에는 머물거나 어울리지도 말아야 돼요. 시편 1편 1절이 그거죠. 걷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시편 1편 1절에 또 악은 흉내 내지도 말고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이런 교훈을 배웁니다. 이 한문 표현 근묵자흑 근조자흑 검은 것을 가까이 있으면 검게 되고 붉은 것 가까이 있으면 붉게 된다 하는 이 내용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교훈이죠. 사랑의 하나님에만 지나칠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조차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좀 가까이 있으면 어때? 좀 구경하지 뭐. 괜찮겠지 뭐.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용서가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벌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인간의 간사함과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인간의 근원적이면서도 끈질긴 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과 진멸, 중재자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중재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그러나 심판할 자는 반드시 처벌하시고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벌, 심판과 은혜, 중재와 용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잘 받으셨기를 바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